네, 오늘은 교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SNS에 올라온 한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저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상담도 잘하고 이제 진실하게 살면서 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이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고 저 또한 이 목사님의 사역과 이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어떤 진실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목회자가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사역에 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인 자신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목회의 실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과 같은 이 비대면 시대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바로 이 목회자만을 의지했던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종종 육상 경기를 하는 이 경주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한 이 구약시대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주했던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남은 경주를 무사히 잘 마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점점 더 악화될 때에 우리는 이 갈등을 겪게 되지요. 경제적으로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심지어 사고나 질병으로 우리의 주변인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과 현실의 간격 때문에 이런 엄청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이 1세기의 히브리인들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하여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이 경주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빨리 도착해서 1등을 해야 하는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거리보다는 오히려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고 마지막 결승선을 그어두고 이제 올림픽 마라톤과 같이 1등만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경주도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모든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경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경주이고 함께 달려가지 않고 혼자 달리면 결코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입니다. 이 경주에서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자세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 우리의 시선을 애써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이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준행하였다면 이 영원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다가 그 인생이 이 고통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적당히 이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여 눈앞에 닥친 당장 누릴 수 있는 이 평안과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이겠지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그저 개인이 어떤 신앙의 양심에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적대시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버리도록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이에 맞서서 순교할 정도로 맞서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징계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유익이 있는 줄은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는 비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무라실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꾸짖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징계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바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징계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우리가 문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우리가 훈육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할 때는 이제 아들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 아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를 회개시켜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한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징계가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고난과 육체적 또는 이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경주 위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받아들인 자녀의 관계라면 이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징계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 이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 사생자는 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가르침도 받지 않고 동시에 어떠한 벌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의 통제에 벗어나서 아무런 간섭 없이 마음껏 게임하고 이제 놀면은 일시적으로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생자도 당장에는 그러한 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어떤 해방된 기쁨 때문에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생자의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친아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를 이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훈육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이 사생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지 않는 것을 더욱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련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실제로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낙심하여서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라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상한 손과 무릎과 다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달려갈 때 이미 앞서 그 경주를 무사히 마쳤던 에녹과 노아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금도 열렬히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기에 임하는 이 경주자들의 목표는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화평과 거룩입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살피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또는 한 사람이라도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또 한 사람이라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없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모든 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이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돌아보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공동체적인 관심과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혼자 집에서 얼마든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경건에 훈련하면서 얼마든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교제함 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주일마다 아침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녀들을 챙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땅히 우리가 사회적 재난의 확산을 막고 또 이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러할 때 더욱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여도 구역원들끼리 안부를 묻고 또 신앙생활을 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당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말에 지레 겁먹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는 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